제가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안양 제일소망교회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녀서 저도 같이 등록해서 다니게 되었어요. 첫 시간 목사님이 첫 질문이 사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걸 질문하셨는데 때마침 제가 계속 고민하던 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도대체 뭐 사는 게 뭐지? 이렇게 한참 그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질문을 받아서 큰 흥미가 높아졌어요. 그때 사실 가게 일적으로도 너무나 바빴고 새벽에 와서 밤늦게 집에 가고 엄청 바쁜 시간 속에 내 개인 생활은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는 휴식 같은 시간? 이 수업을, 이 강좌를 다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설레면서 기다렸어요. 둘 다 일적으로 많이 바쁜 시간이었는데 같은 시간에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속에 있는 마음, 제가 몰랐던 다소 내용까지 이렇게 다 알게 돼서 서로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었던 부분이 남편과 함께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조금은 아쉽다? 그런 느낌? 유치부 때부터 지금까지 돼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이 과정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 느낌? 그래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들지? 도대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 고민을 했던 게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서 이런 고민을 했구나라는 걸 사실 느끼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다 보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렇게 조금씩은,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큰 고민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 진짜로 좋았어요. 최대한 모범적인 교사가 되고 싶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사람의 이끌이, 인도자, 동반자, 그렇게가 되고 싶다는 게 이제 큰 두 번째 소망? 여기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지금 얼마가 되지 않았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절차 과정을 차례대로 밟아가면 어느 순간 나도 신앙이 쑥쑥 조금씩은 자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인생에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터치하면 그 터치를 즐겨라. 어떤 분이 전도니 10번을 터치를 해야 전도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도 내가 터치한 사람이 10번째라면 바로 전도가 될 것이다. 아내와 함께한 풍삼초 너무 좋았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면서 도대체 사는 것이 뭘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사실 이거는요, 우리 인터뷰하신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정직하게 대면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지만 허무하고, 또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별로 남는 것이 없고, 욕망을 따라가지만 갈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평소에도 존경했고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재판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그 로마의 사형 제도인 십자가에서 아주 끔찍하게 돌아가십니다.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마리아가 그 곁에서 지켜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그 기대와 소망을 다 끊어놓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종료됩니다. 너무 슬퍼서 마리아가 예수님 그 장사 지낸 곳에 가서 시신에 좀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럽게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 곁에 있던 천사가 왜 우느냐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때 뒤에서 어떤 인기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 보면서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발견됐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목소리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냥 그 남자가 동산을 지키는 경비원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혹시 시신을 치웠다면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을까요? 너무 뜻밖이어서 너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죠. 우리 가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외국에 나갔는데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 막 긴가민가 합니다. 이 사람이 맞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사람이 맞네? 얘기하다 보면 진짜 맞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봤고 목소리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알아봐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알아봐요.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가셨고 막 거기 대화도 하셨고 성경도 풀어주셨고 식사도 했는데 못 알아봐요. 그 여러 제자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도 예수님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몸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부활의 몸은 예수님 맞지만 이전과 다른 몸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용하셔야 비로소 볼 수 있는 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익숙했던, 그 친숙했던,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예수님. 근데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무너무 놀라고 또 기뻐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몸을 붙들었습니다. 어디를 붙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붙잡았는지, 어깨를 붙잡았는지, 옷자락을 붙잡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꼭 붙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놀라움, 두려움, 기쁨, 눈물 이런 게 뒤섞여서 다시는 놓고 싶지 않아서 아마 꼭 붙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는 것을 중단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의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조금만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과 이전에 맺었던 관계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은 좀 매정해 보이긴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의 창조 세계도 역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전처럼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커피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관계들이 이제 새롭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자, 여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서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 연세 있는 분들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복이고요. 그 절대자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욕구불만이 계속 나와요. 갈증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쇼핑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절대자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 뭔가 이렇게 그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막 불편한 영역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는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형제가 맞겠죠.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옆에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죠.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거기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과의 관계도 바뀝니다.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가 창조하신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디다 땅을 사셨거나 어디 건물을 매입했거나 어떤 뭔가 기업을 일구면 거기에 대해서 자녀로서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일구는 정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로서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창조하신 영역이라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까지는 지구의 자원과 에너지 소비량이 재생산 능력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생산 능력의 50% 이상을 더 소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야생동물의 3분의 2가 사라졌고 전체 육지의 4분의 3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지금 사막화되고 있고 바다의 40%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다의 쓰레기, 플라스틱. 그래서 물고기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먹고 우리는 또 회를 먹고 결국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인간이 먹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을 잃어버린 동물과 사람이 접촉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인수공통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로 전이된 것인데 이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2년 만에 이렇게 좀 많이 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리두기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아직도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으나마는 교회 형태도 지금 사역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온 세상이 난리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이상을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게 좀 수그러드는 것 같고 이게 좀 약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한시름 놓은 것 같긴 한데 전문가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또 온다는 거죠. 아직도 메르스가 아직도 있답니다. 이게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과 우리가 이 전염병과 계속 같이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그럼 정말 잘 산다는 게 뭔가? 진정한 행복이 뭔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죠. 아까 보신 영상의 배경음악은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주제곡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비상구가 있다면 그 예전에 1950년대 뉴욕 옆에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아주 하층민들 그 돈 벌러 온 그 전 세계 하층민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서 많이 노동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 그 사람들의 애환을 그린 영화인데 거기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뭔가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 영화 가운데 그 제목이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비상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정말 마지막 비상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형제된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역 이 자연 만물을 훼손하는 삶이 아니라 잘 돌보고 가꾸고 경영하도록 우리는 삶의 가치를 전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된 삶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저는 자세한 지금 상황은 모르지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로 결정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처럼 무덤 속에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속상하니까 울고
인간관계 때문에 울고 사업하다가 울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마리아에게 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